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졸지 맙시다. 아멘. 자, 우리 PPT 좀 띄워주세요. 예. 오늘 제목 극한 섬김. 자, 보시면 우리 지도 장로님, 노춘수 장로님 계시고요. 오늘 중등 1부니까 다른 선생님들 다 얼굴을 넣을 수가 없어서 임원 선생님들만 넣었어요. 저희 중등부 임원 선생님 넣었는데, 일단은 그 노춘수 장로님의 제 기준에서 왼쪽 김중희 우리 부장기사님 선생님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 왼쪽 우리 총무 박정건 선생님. 자, 그리고 노춘수 장로님을 중심으로 오른쪽 엄미경 선생님. 자, 그리고 그 오른쪽 우리 안병준 우리 부감 선생님. 자, 고등부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중등부만 넣었어요. 네, 죄송해요. 자, 오늘은 극한 섬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해 보려고 해요. 자,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극한 섬김을 하고 계신지 목사님이 오늘은 여러분이 아니라 선생님의 입장에서 좀 대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약간 목사님이 좀 깎아내릴 수도 있어. 자, 이해하세요? 아멘? 네, 아멘. 뭐 그렇다고 목사님이 막 그러겠니? 자,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사람들한테 많이 거론되는 인물들, 또 주일학교나 공과책, 주인공으로 단골 출연하는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많죠. 일단 구약 한번 보자고. 구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죠?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문을 살리는 요셉,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또 다윗의 아들이자 지혜의 왕 솔로몬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약으로 한번 보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았던 세례 요한, 그리고 또 12 제자 중에 수제자 으뜸인 베드로, 또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제자 요한도 있죠. 또 신학을 정리를 했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린 위대한 바울, 이렇게 있어요. 아마 많이들 여러분들이 들어본 인물들은 이런 인물들일 텐데, 이들은 수많은 설교에 등장하고 엄청난 기적과 기적을 펼치고 또 엄청난 지혜자이기도 하고 구속사 가운데서 보면 매우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은 뭐 이런 좀 기라성 같은 성경의 한 획을 그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그런 성경 인물이 아니라 잠시 그냥 스쳐 지나간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해요.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자, 여러분, 아나니아 하면은 두 인물이 나와요. 사도행전 5장 보면 헌금 속였다가 벌 받은 아나니아가 아니라 오늘의 아나니아는 눈이 멀어 컴컴한 어둠 속에서 있는 바울을 찾아가 안수기도 해주었던 사도행전 9장의 아나니아를 우리가 보려고 해요. 자, 사실 이 아나니아라는 인물은요, 성경에서 한 19절 그 정도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쵸,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교사격려 주일을 맞아 우리 청소년부의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또 어떤 귀한 섬김을 하고 있는가, 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은 어떤 리더로 자라야 할까 좀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나니아를 알기 전에 먼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야 돼. 자,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데 앞장섰던 사람, 핍박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다메섹으로 왜 갔을까? 다메섹에 가는 기독교인들 잡아 쳐넣으려고, 괴롭히려고, 핍박하려고 가던 길이었어요. 자,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강력한 빛 앞에 거꾸러지고 바울은 그날로 시력을 잃게 돼요.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안 보인대요. 그런 두려움과 어둠 속에서 갇힌 바울에게 예수님이 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가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그 다메섹에 살고 있는 평범한 제자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서 바울을 찾아가, 그리고 그에게 안수해서 다시 앞을 보게 해. 자, 아나니아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리고 그의 집으로 찾아가요. 그리고 눈먼 바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요. 그러자 진짜 바울의 눈이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며 다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눈만 보인 게 아니라요, 영적인 눈까지 띄게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자, 아나니아는 이렇게 바울의 눈을 뜨게, 그리고 영적인 길을 열어준 뒤에 그는 성경 뒤편 무대로 조용히 사라져요. 다시는 안 나와요. 자, 우리가 이 아나니아 모습을 통해서 매주 여러분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청소년 선생님들의 세 가지 모습, 세 가지 섬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자, PPT 띄워주세요. 자, 첫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이라면 순종함으로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영혼이라면 내가 순종함으로 섬기는 모습이에요. 자, 아나니아에게 바울이 어떤 존재였을까? 본문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아나니아에게 바울은 어떤 존재였을까? 본문 13절 14절 말씀 보면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항변해요. 주님, 제가 그 사람 이야기 들었는데요, 그 사람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엄청난 해를 끼치고 핍박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여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갈 권한을 받았다면서요, 그렇게 오고 있었다면서요,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괴롭히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 바울은 반가운 존재일까, 반갑지 않은 존재였을까? 반갑지 않은 존재. 반갑지 않은 존재일 뿐더러 혐오의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를 위해서 그에게 갈 것을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까? 얼마나 싫었을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누구보다 열심히 괴롭히고 있는 그 바울을 위해 간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한 가지 음성을 더 듣고 그 즉시 바울을 찾아가요.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아나니아에게 바울은 무섭고 피하고 싶은 대상이었는데 또 그가 눈 뜨면 또 잡아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대상이었는데요, 그런데도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내가 택한, 내가 쓸 그릇이야, 이 말씀을 듣고 그는 두려움과 거부감을 억누르고 순종해서 바울을 찾아가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과거의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하는 끔찍한 사람들은 아니야. 하지만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때로는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모습을 보면 다가가기도 좀 무섭고
치명적인 병에 걸린 친구들이 너무 많아. 자, 우선 학년 정체가 걸려있는 무서운 병이 있어. 자, 무슨 병일까? 중2병. 야, 이 병 무서워. 중2 선생님들 사실 진짜 힘드실 거예요. 우리 중2병은 이런 거잖아요. 본인들이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은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본인들이 다 어른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하고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상한 멋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성인이 되고 싶어서 갑자기 그 이쁜 얼굴에 화장을 하기 시작을 해. 무서워. 말을 안 들어. 자, 우리 중2병 학생들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한번 위로의 박수 보내십시다. 야, 여기도 딱 여기 중2병 걸린 친구들 많잖아. 딱 많잖아.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사실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고 연락하는 게 쉽진 않아요. 목사님도 여러분들에게 전화하고 문자 보낼 때 어떤 친구들은 하잖아요. 심호흡하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아, 진짜 있어요. 쟨 또 나한테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떻게 무뚝뚝하게 대답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서 심호흡을 하고 전화할 때도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이제 내가 연락해야지. 우리 뭐 누구누구 밥 먹었니? 한 주간 잘 지냈어?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길게 보내도 네. 이응 이렇게 초성으로 답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진짜. 자, PPT 그냥 계속 띄워주세요. 자, 단답형 실어증. 이런 친구들 분명히 있다니까. 선생님들이 기도하고서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해도 네. 그럴걸요? 이응. 아마도? 이런 실어증에 걸린 친구들이 있다니까. 자, 그 다음에 토요일 밤까지 쌩쌩하게 게임하고 축구하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다가 주일 아침 예배당 문턱만 밟으며 쓰러지는 주일 아침 만성 기면증. 야, 이상해. 이 친구들 그렇게 쌩쌩한데 예배만 시작되면 졸기 시작해. 예배만 시작되면 눈이 풀려. 예배만 시작되면 기면증이 일어나. 고개 숙이고, 그리고 그 친구들은 말씀 전할 때 인사를 그렇게 잘해요. 그거 알아요? 계속 이래. 그래도 이 친구들은 양심이 있어. 왜냐? 내가 졸지만 일어는 나보겠다. 그래서 한번 일어났다가 다시 졸다가 일어났다 졸다가 이래. 근데 어떤 친구들은 마네킹이야, 마네킹. 딱 찬양 끝나서 앉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눈이 풀리고 부동자세. 오늘은 지금 없는 것 같아. 자, 오늘은 주일 아침 만성 기면증이 좀 더 회복된 것 같아. 자, 세 번째, 바닥 먼지 연구병. 여러분들 선생님이 눈 좀 맞추려고 하면, 또 인사 좀 하려고 하면, 뭐 어떻게 지냈니? 그냥 물어보려고 하면 갑자기 바닥에 먼지 기수세기 시작해. 아니, 잘 뭐 얘기하고 잘 있다가 선생님들이 뭐 좀 얘기 좀 하려고 하면 어떻게 잘 지냈어? 뭐 어떻게 지냈니? 너 시험 잘 봤니? 그러면 바닥만 봐, 바닥만. 바닥에 있는 먼지만 세. 자, 바닥 먼지 연구병에 걸린 친구들도 있어. 자, 그리고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좀 이런 강박증은 좀 귀엽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우리 고은율. 자, 목사님이 외곽 안내하면 거의 맨날 보거든요. 자, 앞머리 사수 강박증. 철저합니다, 그냥. 네. 꼭 보면 뭐 롤 같은 거 하나 머리 딱 붙이고 나와요. 우리 특히 은호가 더 많이 붙이는 것 같긴 했어. 자, 어떨 것 같아요? 솔직히 선생님들도 사람이라 이런 여러분의 이런 불치병 보면요, 뭐 답답하고요. 어떨 땐 솔직히 얄미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들? 대답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근데 선생님들 마음 다 압니다. 이게 목사님이 봐도요, 승질나. 왜 저렇게까지 뻣뻣하냐? 왜 저렇게까지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고 목에 그렇게 고듣냐? 아니, 뭐 얘기를 했으면 좀 답장을 좀 해주면 되지. 네, 이응 그럴걸요.
조금 요거 하나 좀 해주면 손가락이 부러지나. 그 우리 선생님들은 그 한 번에 연락을 하려고 정말 마음을 가다듬고 어떤 말을 전해야 될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보내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반응이 올 때가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왜 선생님들은 주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을 환한 미소로 맞이해 줄까? 바로 주님께서 저 아이는 내가 택한 귀한 그릇이야,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좀 낯설고 불편한 모습을 묵묵히 품어주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늘 예쁜 짓만 하고 말 잘 들어서 선생님들이 사랑해 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들 무뚝뚝하고 뾰족한 모습, 날카로운 모습,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담긴 하나님의 위대한 가능성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품어주시는 그 선생님들의 그 순종의 사랑이 있었으니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오늘 교사 격려 주일이거든요. 그러니 오늘만큼은 그런 선생님의 사랑에 뭐 이응 네 그럴걸요, 이런 단답형이 아니라 선생님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진심 어린 문장으로 응답해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선생님들이 문자 보내면 감사합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문자 메시지 꼭 보내세요. 뭐 먼저 보내라는 얘기는 아니야. 선생님들이 연락을 하면 선생님들도 연락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선생님들 대답이 없으세요. 자, 선생님들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두 번째,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믿는 섬김입니다. 자, 본문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요.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누군가를 섬길 때는요, 뭐 이렇게 기적적인 일이 잘 일어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섬기며 나아갈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내가 순종하면서 섬기는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예요.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이 달라질 것 같지가 않아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섬긴다는 것이 부담이 많이 되고요, 좀 지쳐요. 그리고 그 부담은 선생님들에게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헌신했는데 보통 우리 3년 주기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중등부 3년, 고등부 3년이니까 내가 이만큼 3년 동안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그만큼 사랑하고 아껴줬는데, 내 친자녀만큼 자녀보다 더 안아줬는데, 진심을 다했는데 변화가 없다면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며칠을 고민하고 나눔을 준비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신방을 하고 간식을 사 먹여도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똑같이 방황하는 모습, 반항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들은 내가 이렇게 헌신해도 저 아이는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낙심에 빠지기도 해요. 진짜로 정말 힘들어요, 이 생각이 들면. 자, 우리 본문송의 아나니아의 모습을 봅시다. 아나니아가 한 것은 뭐예요? 바울의 눈을 고친 것이 아니에요. 또 아나니아가 어떤 능력 있는 가르침을 바울에게 준 것도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바울을 향한 그 위대한 계획을 깨닫고 나서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은 이런 것이죠. 자, 선생님들이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단 하나,
아나니아가 바울을 고친 것이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믿었던 것처럼 선생님들도 역시 변화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바꾸겠다라고 했으면 벌써 포기했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임식을 책임지시도록 위대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니 당장에 변화가 없어도, 당장에 눈앞에 결과가 없어도 묵묵히 섬김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뿌리며 기다려 주시는 게 우리 선생님들이에요.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저희 아버지는요, 뭐 도시에서 큰 목회도 하셨고 했는데 마지막엔 산골의 작은 교회에서 은퇴하셨어요. 제가 은퇴하시고 나서 제가 아버지에게 조용히 좀 여쭤본 게 있어요. 저도 목사로서 선배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죠. 아빠,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야? 포기하고 싶다고 마음이 들 때가 언제였어? 라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고통스러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또 뒤에서 또 그렇게만 끝났으면 약간 실망할 뻔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생각으로 그때마다 마음을 잡고 열심히 말씀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주일마다 방교사로서 또 다른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작은 목회자로 저희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의 무게를 짊어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똑같이 졸고 또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속으로 수없이 낙심하고 가슴도 치셨고 아프셨을 거지만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은 내 힘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만지실 것이야. 라는 믿음 하나로 여러분들의 곁에 묵묵히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버티고 앉은 것은요, 당장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믿음으로 껴안고 눈물로 기다려주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긴 기다림과 기도를 여러분들 가볍게 여기지 마라. 선생님들의 그 눈물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과 변화로 보답하시는 그런 지혜가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인데요. 자, 세 번째 섬김은 좀 나눠볼 텐데 목사님이 좀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맞춰보세요. 자, 뭘 이야기하고 싶을까? 목사님이 세 번째 섬김의 모습. 저기 보면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인물들이야. 자, 아마 눈치 빠른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은 태어나기 전일 것 같은데 1박 2일에 어떤 특집이 있었어. 그 특집에 나왔던 배우들이 있거든. 보면 명품 조연 배우 특집이었어. 자, 보세요. 오징어 게임에서 이정재만 있었으면 됐을까? 아니지. 저런 명품 조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재밌는 영화와 드라마들이 있을 수 있었던 거고 주연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거야. 주연 배우를 돋보이고 세우기 위해서 감초 역할을 하는 조연 배우들이 있었어. 제가 이 조연 배우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나눌 마지막 아나니아의 모습이 바로 조연의 섬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나니아는 이런 조연의 섬김을 보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들, 아나니아는 예수님으로부터,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택한 나의 그릇이란 말을 듣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아나니아는 바울의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심부름 역할을 이렇게 하죠. 그 이후로 아나니아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그는 성경에서 기록되는 역할은 진짜 여기서 끝이 나요. 자, 그에 반해서 그가 눈뜨게 한 바울은 어땠을까? 바울은 정말로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을 합니다. 신약의 절반은 바울의 쓴 책이야. 편지지. 그리고 또 바울을 시작으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의 복음으로 확장이 돼요. 그리고 바울은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잇는 구속사 신학을 정립한 위대한 신학자가 바울이에요. 정말 지대하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정리해서 말하면 바울로 통해서 복음이 세계화가 됐고요. 복음이 정립화가 됩니다. 자, 아나니아의 조연의 섬김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에 바울이라는 걸출한 인물들이 세워진 거예요. 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자. 수련회, 그리고 뭐 베트남 단기선교 간 친구들이 있다면 베트남 단기선교, 아니면 제주 단기선교 갔었던 친구들이 있다면 제주 단기선교, 또 여러 청소년부 행사 및 사역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 사역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누군가는 몇 달 전부터 비행기 티켓도 알아보고 현지 숙소와 연락도 하고, 또 여러분이 잠든 새벽에 일어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안전을 체크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무대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스태프들, 그 분들이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라니까. 목사님이 수련회, 우리 청소년 수련회 목사님이 있었는데, 야, 우리 선생님들 진짜 대단하시더라. 봤니? 뒤에서 계속 쓰레기 치우시고, 여러분들 간식 갖고 오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려면 해야지 될까 싶어서 늘 청소하시고, 진짜 대단해. 너희들은, 우리들은 예배 드릴 때 집중해서 모르겠지만 그 뒤에 선생님들의 헌신과 그 섬김이 정말 귀해. 음식물 쓰레기 막 아무렇지도 않게 손으로 만져서 처리하시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쌓인 그 쓰레기를 정리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이야. 얼마나 수고하고 계신지 아니? 자, 아나니아는 바울을 탄생시킨 장본인이지만 바울이 기독교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신학의 절반을 기록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그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뒤로 물러나 있고 사라진 인물이었어요. 선생님들의 섬김이 이래요. 우리 선생님들은요, 우리 청소년부에서 내 이름이 유명해지거나 칭찬받기 위해서 교사하는 거 아니에요. 저분들도요, 누구보다 빛나고 싶은 분들이고 빛날 가치가 있으신 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이 시대의 바울처럼 빛날 수 있다면 기꺼이 자신은 무대 뒤로 내려가서 박수 쳐주는 조연의 삶을 자초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선생님이라니까. 바울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는, 사도는 혼자서 탄생한 게 아니라 아나니아의 철저한 조연의 섬김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바울과 같은 그 위대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가능성을 꽃피울 수 있도록 오늘 이 순간에도 묵묵히 조연의 길을 걷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섬김, 이것이 바로 교사 격려 주일을 맞아 기억해야 할 세 번째 모습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학생 여러분, 저는 지금 잠깐 여러분들이 아니라 시선을 돌려서 여러분들 뒤에 서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릴 테니 한번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시고 들어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지금 우리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섬김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봤죠. 또 사실 이 모습은요, 바울과 세례 요한 비롯했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뭐 나중에 한번 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그 중에서 제가 아나니아를 통해 섬김을 말씀드린 거는 화려한 조명받고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성경에 길게 기록된 인물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잠깐 등장하는 인물, 잠시 언급되고 그냥 스쳐가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모습이 우리 선생님들의 삶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거예요. 교사로서의 섬기는 길 이러지 않아요?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 못 받을 때도 있고, 또 내가 가르치는 제자로부터 소외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무대를 뒤에서 헌신하다 조용히
그 사명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섬김을 그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 몰라줄 수도 있잖아요. 진짜 알아주면 좋겠지만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늘 섬길 수 있음을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이라면 기꺼이 내가 철저하게 조인의 삶을 살고 복음으로 그 영혼을 살리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슈퍼스타가 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저 귀한 가능성 있는 저 아이들을 묵묵히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자, 학생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이 바로 이런 선생님들이에요. 대단하신 분들이죠. 지금의 위대한 사도 바울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 그가 눈을 먹을 길을 잃었을 때 모두가 그를 혐오하고 그를 피했을 때 그에게 찾아와 기도해준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뒤에는요, 여러분들 바울처럼 위대한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아나니아가 되어주신 선생님들의 눈물과 땀방울이 있습니다. 그러니 교사격려주의를 맞아 나를 지켜주시고 묵묵히 그 자리를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할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 많이 성김을 받아야 돼. 맞아.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라나면, 여러분이 성인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청년이 때가 된다면 그때는 누군가의 멋진 선생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눈을 떠주고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워주는 그런 멋진 조연의 역할, 새로운 아나니아가 여러분들이길 축원합니다. 아멘.